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가 세 번째 묵상을 했지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는 대주제 아래 소주제로 주제 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칭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판단자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칭의가 필요하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유대인도 범죄하는 거로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유대인들도 칭의가 절대로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묵상했어요. 오늘은 이게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 인류, 온 인류가 다 범죄했다. 그래서 이 온 인류가 다 범죄했으므로 온 인류가 다 칭의가 필요하다. 칭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다 묵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죄가 있는 것, 온 인류가 죄가 있는 것,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여기 더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또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자 10절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말, 하나도.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면 죄인들이 모두가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의인은 하는 말씀 앞에 보면 그 디귿자가 나오죠. 디귿. 그 디귿자 그 밑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또 그 말씀이 또 어디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시편 53편 1절 1절 이하에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루도 없도다. 요 말씀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여기 나오고, 또 시편 53편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왔는데 바울이 여기다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우리 찾아 봉독하십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쪽, 구약성경 811쪽 시편 14편 1절로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이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자유롭게 요게 인용했죠. 우리가 이제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봉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3절 보면 이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기옥자가 나오죠. 기옥자. 그 기옥자를 밑에가 보니까 시편 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시편 우리가 그 의인은 없나니 그 말씀 또 이사야 시편 53편 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봉독 안 했네요. 그건 지나가기로 하고 이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시편 5편 9절 시편 5편 9절 제 성경은 806쪽 시편 5편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목구멍 같다. 또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입술에는 한데 그 니은 거기 있어요. 그 니은은 시편 140편 3절 시편 140편 3절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4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혈은 속임을 일삼으며 이 말씀은 그 말씀은 140편 3절이죠. 그 다음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요 디귿 아래 디귿이 있는데 아래가 보니까 시편 7절이에요. 시편 제 성경은 809쪽 시편 10편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여기 보면 리을자가 거기 있는데 이사야 59장 7절 이하라고 그러죠. 이사야 57장 7절 이사야 59장 7절 8절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미음인데 미음 보니까 시편 36편 1절입니다.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것이 온 인류가 지은 죄악들이라 그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한 것 하나라 다음은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10절로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죄 거기서 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칭의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칭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요. 자, 이제 여기 9절 다시 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요?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다 죄 아래에 있다. 온 인류가 다 죄 아래서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 가서 봅시다. 19절. 아니,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 아래는
여기 아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율법 아래란 율법 안에라고 그러네. 안에. 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 예? 그렇게 예? 헬라어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예? 예. 그래서 예? 죄 안에 이렇게 예? 있게 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었고 죄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심판, 예? 심판 아래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제가 책을 안 갖고 나왔네요. 그 로이드 전수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준 거 있는데요. 그 로이드 전수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그 제7권에 보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7권 329페이지인가? 예. 거기쯤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그 심판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그 어휘, 다시 말하면 단어지요, 이 단어. 그 어휘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그 어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가 심판하는 말씀이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 심판이라는 어휘가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그 단어라는 거죠. 특이한 단어. 그러면 심판이라는 말이 단어가 헬라어에 이 말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외에 다른 말도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근데 여기에만 이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 로마서 강의 3회 제8권 328쪽 329쪽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자, 그러니까 뭡니까? 법정일까요? 법정. 이 재판정이랄까요? 예. 그거는 최고의 재판, 법정이 될 것이지요. 예? 지방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예? 고등법원이 있어요? 예? 대법원이 있어요?
그 후에 뭐 있겠어요? 예? 예. 뭐, 뭐입니까? 국제재판소인가요? 예? 예. 다 있겠지만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예?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예.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자,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어. 도망가다든가 뭐 어디가 숨다가 그 재판장이 안 나온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재판은 의로우신 재판이라고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재판. 부정하는 거 있을 수 없죠. 또 보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남이 모르는 거, 숨어서 한 거, 그런 모든 거 다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심판정에서 무죄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무죄 손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정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제 성경으로는 420쪽입니다. 420쪽. 예.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시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책 한 권씩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책 하나씩은 다 조수리를 할까? 한 것이죠. 보좌에 서 있는 책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는 제 책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책이 여기 다 있겠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외에 책이 하나 또 있는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우리가 기록한 거 아니죠. 생명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누구 필자를 시켜서 기록하셨던지 간에 자, 하나님의 책이시죠. 하나님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또 행한 것, 또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에 품은 것,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 행위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14절에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운부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온 인류는 다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칭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칭의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니 어떻게 하세요? 이 칭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칭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칭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칭의가 필요합니다. 돈보다 칭의가 필요하고, 권력보다 칭의가 필요하고, 인기보다 뭐예요? 칭의가 필요하고, 건강이니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은 이 칭의라고 말씀해요. 칭의. 계시록 19장에 가서 한 것도 보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 이제 20장 우리가 보았지요. 19장 41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 유황불못에서는 영원한 형벌,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씀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여기에 그 7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는 7절 말씀에 나온 동사는 능동태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한 거라며, 자기 자신이.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이 뭔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의 동사는 수동태라며, 수동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준 거란 말씀, 누가 그 받은 거라고 말씀이죠.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내, 신부, 여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 이건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입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세마포옷을 만드셔가지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 세마포옷이 옷이 뭐예요? 예? 예.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 칭의. 예? 우리가 칭의만 받으면 칭의만 받으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이것은 제 얘기 아닙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나 다른 분들의 주석을 보세요. 결국은 이 세마포는 칭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칭의. 그러므로 칭의는 필요하다. 칭의는 필요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의는 필요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이 칭의는 필요하다. 아멘. 네.